여러분들은 가끔 우리 와이프랑 같이 우리 한국 드라마 좀 보시나요? 저는 주로 일주일에 글쎄 한 두세 번은 와이프하고 같이 한국 드라마를 저녁에 봅니다. 저는 주로 운동을 하면서 그 펠라탄 자전거를 타면서 보고, 와이프는 맨날 운동하라 그래도 운동을 안 하고 그 머사지 체어에 앉아가지고 한 시간 동안 머사지 받으면서 그 드라마를 봅니다. 같이 드라마를 보는데 가끔 서로의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좀 드라마에 대한 취향이 좀 다른 겁니다. 주로 제가 와이프 취향에 맞춰줍니다. 근데 요즘 그 나온 것 중에 이 잠깐만요. 요즘 나온 것 중에 이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블루스, 이런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안 보셨으면 한번 보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마음을 좀 찡하게 하는 장면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타이틀을 보더니 와이프가 이 블루즈란 말이 한 그 음악의 춤과 또 한 음악의 장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 음악을 좋아하고 이런 블루즈를 좋아하니까 그걸 보자 그래서 같이 봤습니다. 같이 보니까 뭐 음악의 장르고 그런 것보다는 이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받는 삶의 그 아픔과 상처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처가 들면 멍이 들잖아요. 근데 주로 멍이 좀 블루입니다. 블루시하잖아요. 파랗게 듭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에 블루라는 말이 사실은 멍든 상처란 말입니다. 이게 어떤 육체적인 멍든 상처란 말도 있지만 마음의 병이 들었을 때도 그것을 우리가 블루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블루라는 말이 사실은 슬픔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가 월요일 아침에 일 가기가 정말 싫을 때 미국 사람들 하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Monday Blue라고 그럽니다. Monday Blue. 일 가기 싫은데 가고 싶지 않은데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블루를 느낀다고 그래요. Monday Blue를 느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드라마는 사람들이 참 힘겹게 살면서 이 상처를 받고 멍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을 힘주고 응원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와이프는 그게 아니에요. 굿즈고 그게 아니래요. 이것은 하나의 춤과 음악의 한 장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의견 교환이 있다가 제가 구글 해보니까 둘 다 맞는 이야기예요. 이 블루라는 게 사실 한 음악의 장르입니다. 이 19세기 때 미국 남동부의 흑인들이 대부분 그때만 해도 그 조상들이 아프리카에서 왔습니다. 그 아프리카의 전통 음악에 기독교의 음악, 특별히 흑인들이 부르는 흑인 연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피리추얼이라 그래요. 그 두 개를 이렇게 접목시킨 그래서 접목시켜서 만든 그 박자, 두 박자 내지 네 박자의 애조를 띤 그 대중음악으로 블루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블루라고 그랬는가 하면 한 그 블루 데블이라는 그 원맨 강대 쇼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래서 블루라는 말이 상당히 좀 삶의 애환과 이별과 고통을 표현하는 그런 음악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블루자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우리 삶의 멍을 표현하는 하나의 블루하고 같이 잘 접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작자가 아마 우리들의 블루자라고 붙인 것 같아요. 이 드라마를 보니까 특별한 한 주인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매해마다 주인공이 바뀌어요. 어떤 면에서 그걸 보면서 다 자기의 어떤 다른 삶을 사는데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사는데 매해마다 주인공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다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인생 끝자락에서 참 외롭게 죽어가는 사람의 한 고통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을 막 시작한 그런 사람들의 고통,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삶의 절정에 이르렀지만 또 그 사람들이 겪는 아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절친한 친구 사이지만 돈 때문에 깨어진 그 관계,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너무 기대가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아픈 그런 거, 또 연인 사이에서 참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그런 사랑을 하면서 느끼는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상처받지 않고 아프지 않고 멍들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드라마입니다. 음, 우리에게 힘을 줘요. 우리의 삶이 한없이 버겁기에 이 순간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힘내라, 행복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장면이 참 많았어요. 그 한 장면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한 장면 중에 대화 나누가 자기가 참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너무 거기에서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너무 배반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회화를 하면서 한 말이 그래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서로 아픔이 있는 것이 서로 만만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서로 만만하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진짜 부부 사이에도 제일 잘해줘야 할 사람이 사실은 부부고 제일 친절하게 잘 대해주시는 부부인데 사실은 부부 사이에 제일 서로가 이렇게 살면서 상처가 많은 게 서로 다 만만하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도 봐주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물론 같이 살면서 부딪힌 일도 많지만 솔직히 저도 그래요. 제가 교인들한테 화나겠습니까? 옆집 아줌마한테 화나겠습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누구한테 화나겠어요? 그죠? 누구한테 마음에 있는 말 막 이렇게 막 뱉어놓겠어요. 서로 만만하니까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상처를 줬다. 그러면서 서로 위로받는 장면이 나와서 제가 와이프의 마사지 받고 있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야, 당신도 나하고 한 30몇 년 살면서 우리 서로 만만하니까 또 애들 키우면서 나하고 살면서 참 마음에 멍이 많이 들었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하는 말이 알기는 안 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가슴에 너무 멍이 많이 들어가지고 골마가지고 터지려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뭐가 서러운데 그러니까 이제 옛날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옛날 이야기를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텔레비전 장난 중진하고 와이프의 말을 좀 들었어요. 됐는데 보니까 그래서 야, 뭐가 그렇게 자기는 그렇게 나하고 살면서 멍이 들고 섭섭한데 물어보니까 내가 목회할 때 자기는 항상 꽁치였다 합니다. 항상 뒷전이었다 그래요. 항상 교인들이 먼저 있었고 교회가 먼저였고 우리 딸 세 애가 있는데 이제 교회 갈 때 이 세 아들 다 챙겨서 가려면 힘듭니다. 뭐 기저귀도 챙겨야 되고 애들 있으면 챙길 게 많아요. 근데 나는 설교 준비한다고 제대로 한 번도 안 도와줬다 그래요. 그때는 참 말을 안 했는데 지금 돌아서 보니까 솔직히 그래요. 저는 설교하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와이프 기저귀 챙기고 애들 이 끊는 것도 2개가 필요했습니다. 애들 셋 데리고 가야 되니까 애들 아침 먹이고 옷 챙기고 기저귀 챙기고 정신이 없는데 자기는 하나도 안 좋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 가면 나는 자기와 애들을 봐도 본체만 찬대요. 자기하고 아들은 투명 인간이었대요. 가서 항상 교인들만 먼저 보이고 설교하는 일만 생각하고 그렇다고. 그리고 한번 제가 까먹은 이야기인데 그러더라고요. 한번 알래스카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자기는 생각나 그러면서 왜 자기는 집안에서 왜 집 바깥으로 나가면서 노크를 해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집 밖으로 가는데 왜 노크를 합니까? 근데 제가 그때 교회에 참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교인 한 사람을 방문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잘 설득해서 정말 이게 좀 딜하기 힘든 사람이 한 분 있었는데 그 사람을 방문 가야 되는데 무슨 말을 갖고 생각하다가 아니 집에 나가는데 저는 벌써 저 상상 속에 그 사람 집 앞에 가 있었던 겁니다. 그 집 나가면서 노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니까 와이프가 지금 자기 왜 집안에서 왜 노크를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조금 심했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여튼 그거 이야기하면서 제가 집안에서 그 사람 집에 벌써 도착했는 줄 알고 제가 노크를 하고 집안에서 집 바깥으로 나가면서 노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보니까 와이프 말이 맞아요. 내가 참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심했던 겁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참 우리 애들하고 같이 다 있었는데, 제가 목회할 때 우리 애들이 뭐 초등학생이었고 아주 국민학생이었는데 생각이 잘 안 나요. 다 라이리도 거의 저희 와이프가 같고, 제가 애들이 어떤 학교에 다녔는지 그런 게 문득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애들하고 같이 있긴 있었지만 정말 의식적으로 심리적으로 걔들하고 같이 없었던 거예요. 나의 의식 속에 그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간두고 나서 제가 한번 가족들하고 바다를 갔는데 그때 참 해변과 바다가 보였습니다. 제가 우리 한 번은 그 영어권 목회자 수양회를 샌디에고 가까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천년 목사가 저한테 바다에서 서핑을 가르쳐 준다고 이른 아침 바다를 같이 갔어요. 그래서 서핑 보드에 앉아서 이제 파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해가 떴어요. 아주 조용한데 저희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큰 바다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파도 고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해가 뜹니다. 해가 뜨면서 그 햇빛이 그냥 막 산산조각으로 쫙 깨어지면서 해가 이렇게 솟아 들어오는데, 뭔가 그 고요한 아침에 서핑보드에 둘이 앉아가지고 걔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회를 참 잘 하려면 You have to find your own beach. Find your beach.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네가 참 너희만의 비치를 차지한다는 말이 제가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블루라는 이 배경에 보면 그 배경이 제주도 바닷가였습니다. 대부분의 주인공들이 마음에 참 상처를 받고 멍이 들었을 때 바다를 갑니다. 그리고 자기 바다를 봐요. 이 바다는 우리 멍든 마음을 달래주고 치료해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목회하면서 제가 받은 어떤 많은 어떤 그런 상처들을 제가 다 잘 달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더 깊게 멍들고 어떤 면에서 골마서 터져버린 것입니다. 제가 참 목회를 좀 비극적으로 마쳤습니다. 정말 제가 무책임하게 마쳤어요. 제가 그 목회 마지막 날에 그날 고별 설교를 하고 참 아름답게 이렇게 끝내라고 교인들이 뭐 선물도 다 준비하고 뭐 고별 그 환송 예배한다고 다 준비했는데 제가 무책임하게 그날 교회를 안 갔습니다. 교회를 안 가고 이 도저히 그 마음이 상하고 이 멍이 들어가지고 뭐 우리가 진짜 제가 그 말을 사실 하려고 했어요. 사랑은 어떤 나의 어떤 감정을 하는 게 보다도 내가 그 사람들이 최선을 위해서 커밋하는 거,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도저히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도 못하고 제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갖고 그날 다 뭐 준비하고 다 했는데 뭐 상장도 준비하고 뭐 선물도 준비하고 뭐 잔치도 크게 준비했는데 다 하고 제가 도망을 가는데, 제가 도망을 가서 간 곳이 칼즈벳이라는 비치였어요. 그 비치에 가서 제가 처음으로 바다를 봤어요. 그때 바다가 보이더라고요. 그 바닷가에서 한 서너 시간을 왔다 갔다 걸었어요. 그리고 바다에 막 헤엄치고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볼 수 없을 만큼 헤엄쳐 나가가지고 그 바다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참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다 내놓고 다 뱉어놓은 그때야 그 한 바다 가운데서 나에 있는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뱉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저는 그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바다를 찾았어요. 그러면서 그때서 그 말이 생각났어요. 걔가 그러더라고, 목회를 참 잘하려면 find your beach.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상처받을 때마다 어떤 면에서 교인들이 다 교인들이 다 목회자를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다 좋아할 수도 없고, 근데 어떤 사람들이 배척하고 그랬을 때 그것을 제가 그 상처를 잘 소화를 못 시킨 거예요. 그게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나에게는 빛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곪고 곪어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진짜 고백 설교하는 날까지 그게 결국은 골맞고 터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못 가고 그렇게 제가 무책임하게 참 제가 이렇게 목회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서 그때 그 바라본 그 아름다운 그 바다가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매 안식일마다 저는 비치에 간 것이 저한테는 참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거기에서 비치에 가서 가슴 아픈 말, 내 마음에 솟구치는 말, 와이프에도 할 수 없는 말, 참 멍이 들어 쓰라린 말, 원망스러운 말, 참 그 말을 다 하나님께 다 뱉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진짜 그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그 무한한 마음으로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면 마음의 상처가 난 것 같아요. 제가 이 울루이 블루즈를 보면서 참 그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힘겹고 버거운 삶을 살면서 자기 자신의 자식들에게 배반당할, 요즘은 그게 자꾸 저한테 또 이렇게 많이 와요. 그럴 때마다 이 사람들이 바다를 가서 참 그 바다 물결 치는 걸 보면서 이 치료를 받았어요. 그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참 그 무한한 바다처럼 그렇게 넓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쏘아 부으셔도 돼요. 여기에 시편 22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시편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다 정복당하고 다른 나라로 노예처럼 유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버려진 백성처럼 돼요. 그래서 시편 22편에는 그 버려진 백성들, 정말 노예가 돼서 다른 나라로 가서 그 나라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혼란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부르는 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읽어보면,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해방거리요 백성들의 조용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는도다. 저가 여호와께 어떡하니 구원하실 걸, 저가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초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이 내 혀가 이등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이게 얼마나 참 내 마음이 이 초밀 같아서 다 내 속에서 다 녹아버렸어. 이게 먹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멍이 들어가지고 다 녹아버렸어. 그리고 너무 고통이 심해서 자기 혀가 내 이 등에 붙었나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나를 흙덩이에 내버렸습니다. 나는 벌레 같습니다.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픔을 절실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것은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이스라엘 백성만의 경험이 아니고, 우리 신약에서 보면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었던 고통입니다. 하나님께 그 고통을 절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 고통을 다 내고 다 퍼붓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다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보면서 나 느낀 게, 해변을 걸으면서 그렇게 많이 느낀 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 눈물을 보시고 우리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말없이 받는 침묵의 고통도 다 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퍼부으셔도 돼요. 우리
십자가는 제가 다시 그 블루라는 것을 보면서 참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정말 블루구나. 하나님의 가장 아픈, 하나님의 가장 큰 멍입니다. 이사야서는 우리 잘 아는 또 이사야서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멍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우리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은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은 받음을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그를 기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든 그 멍은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이 죄의 결과를 몸소 다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의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고통스럽고 깊은 멍이었지만 사랑의 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멍으로 우리가 치료된다 그랬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도 그래. 우리의 고통을 아는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다 알고 우리의 슬픔을 다 당해봤습니다. 근데 그건 자기의 잘못 때문에 당한 게 아니고 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 그런 멍이 자기의 상처의 멍이기 때문에 우리의 멍을 잘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여기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망가지고 우리가 파멸되고 우리가 멍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다 내려놓으면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악한 죄인도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멍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깊고 아픈 멍이지만 또한 그것이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인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이게 2장 2절에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이 화목 제물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떤 성경에 보면 속죄 제물이시니 그렇게도 표현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는 희생 제물이시니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고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atoning sacrifice 우리 죄를 사는 속죄 제물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그냥 sacrifice 희생 제물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어떤 때는 화목 제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원문에 가까운 말은 propitiation 이게 propitiation for our sin이라는 그 말을 쓰는데요. 이 propitiation이라는 말이 참 한국말로 번역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번역을 여러 가지로 했는데 화목 제물, 속죄 제물, 뭐 희생 제물 그렇게 여러 가지로 했는데 오늘 그 propitiation이라는 말에 좀 우리가 좀 그 원어적인
원어에 가장 가까운 말을 우리가 주로 킹 제임스에서 원어에 가장 가까운 말을 쓰는데 그게 propitiation이라는 말인데 제가 이 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propitiation이라는 말은 이 히라버를 번역한 말인데 그 히라버의 원말은 힐레스토리라는 말입니다.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힐라스테리온 말 들어보셨죠? 힐라스테리온. 이 힐라스테리온이 뭔가 하면 옛날 구약 당시에 이 십계명에 그죠? 십계입니다. 이게 십계명이 안에 들어 있어요. 그 십계명의 위에 십계명을 덮는 덮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쉬운 자라 그럽니다. 멀시 시시라고 해요. 덮개가 있는데 여러분 대속죄일 날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 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대속하는 그날입니다. 그날에 대사장이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황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그 사람들의 이때까지 지어진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황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그날 대속죄를 한 번만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황소의 피를 이 덮개에 우리가 mercy seat이라는 힐레스토리온에 7번을 뿌립니다. 7번을 뿌리고 그 지성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까지 누적되었던 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양 잡아서 제네 지제고 양 잡아서 피를 뿌렸습니다. 그 휘장에 이 지성소와 이 성소 휘장에 매일같이 그 뿌린 피가 그래서 휘장은 피로 완전히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7번 뿌린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그 휘장을 1년에 한 번씩 다시 정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휘장을 갖다 놓습니다. 그게 우리 대속죄일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힐레스토리온, propitiation은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 말의 의미를 잘 압니다. 히브리서 말처럼 어떻게 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매일의 제사를 양을 잡아서 드리고 피를 제사장이 뿌리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 죄가 완전히 용서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피를 7번을 여기 우리 mercy seat에 거기에 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죄가 어떻게 해요? 다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식을 대속죄일 날 합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말대로 양이 희생되고 피를 뿌림으로 공의가 만족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과 공의가 없는 용서는 어떤 면에서 거룩한 용서가 아닙니다. 그냥 값싼 용서예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떤 이 십계명이 꼭 하나님께서 순종해야 하는 법이 아닙니다. 그죠? 사실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품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법이 있어서 그것을 만족시켜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죄로 사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품성이 만족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거룩한 품성이 있습니다. 아주 의로운 품성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의로운 품성은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품성은 죄를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로운 성품은 죄가 우리에게 한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죄는 우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멍들게 하고 우리를 파멸시키고 우리를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느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의 의로운 품성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하고 화목하기 전에 어떤 공의를 만족한다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품성이 그죠?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품성이 죄와 타협할 수 하나님의 품성이 만족되고 난 다음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propitiation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우리의 propitiation이 됐다는 희생제물이 됐다는 그것을 이 propitiation의 원래 그 원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달래다, 노염을 달래다, 노염을 풀다, 노염을 삭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의미로 참 말하기가 좀 불편한 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 때문에 이런 분노를 느끼고 화가 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희생을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런 하나님의 분노가 가라앉고 분노가 이렇게 진정돼서
우리에게 사랑을 한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하기가 마음이 불편해서 우리가 프로페이션한 말을 그렇게 번역하기를 꺼려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할 것은요. 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 고린도후서 5장 19절의 말인데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면서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희생이에요. 자기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자기가 느끼는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진정시키고 만족시킨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 때문에 그 분노 때문에 상하고 먼들고 깨어진 마음을 먼저 자기가 진정시키고 만족시키고 자신과 화목된 다음에 우리에게 화목하자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 속죄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죄 때문에 상하신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멍드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 멍든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막 그 노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대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노여움을 극복하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화해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화합한 겁니다. 화목해서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이 화목된 다음에 우리에게 화목하자고 요청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노여움을 극복하고 이기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느 정도 제가 좀 이해할 수 있었던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인데요. 장모님께서 저한테 오더니 막걸리 한 잔 같이 하자 그래요. 사실 저는 막걸리 한번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 장모님도 술 안 마셔요. 근데 한국 갔다 오고 나서 저에게 평생 술을 안 마셨는데 한국 동생 집에 한 5개월 동안 다녀오고 나서 같이 막걸리 사오셨어요. 그리고 이 막걸리를 부어주면서 제가 술 안 먹는 거 잘 압니다. 또 술 냄새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 막걸리에다가 그 요구르트가 있습니다. 요구르트를 잔뜩 부었어요. 그래서 별로 냄새가 안 나도록 잔뜩 타셔서 저러주면서 같이 막걸리 한잔 하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없이 같이 침묵 가운데서 막걸리 한 잔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교차됐어요. 여러분, 이 막걸리 한 잔에는 많은 사연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한국 나가시기 전에 참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있었어요. 사실 저희 장모님은 20년 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암으로 죽어 가슴에 묻었습니다. 제가 우리 저하고 이 정희 씨 오빠니까 처남 처남을 많이 생각해 보니까 처남은 너무 효자였어요. 너무 효자였고 제가 흉내도 낼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샤핑을 갔는데 저는 샤핑 주로 안 가는데 저희 와이프랑 저랑 우리 장모님이랑 샤핑을 갔는데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내가 이게 물건이 좋아서 호기심을 가지고 보기만 해도 다 사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다가 장모님 저는 안 사줄 테니까 얼마든지 보시고 얼마든지 아이샤핑 하시라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 그 아들은 얼마나 효자였든지 그냥 같이 샤핑 가서 이렇게 바라보면 사준대요. 그래서 제가 죽으라면 죽을까지 수행하는 효자였습니다. 근데 그 아드님을 이 병으로 이제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드님을 가슴에 아직도 묻고 그 멍이 아직도 시퍼렇게 들었어요. 아직도 우리 저 아드님을 묻어놓은 그 무덤에 가면 우리만 가라 그래요. 아직도 그 무덤을 못 와요. 20년이 지났는데도 무덤을 못 갑니다.
그리고 4년 전에 이제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우리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로부터 저희 집에 이제 사시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참 이제 기댈 분은 사위하고 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정말 아들처럼 해줘요. 너무 잘해주십니다. 정말 입에 혀처럼 챙겨주세요. 제가 참 정말 복이 많습니다. 제가 아무리 살을 빼려고 해도 살을 뺄 수 없는 게 장모님이 너무 잘해주세요. 아침에도 참 보면 건강한 아침 과일 스무디 만들어주고 토스트 만들어주고 그렇습니다. 또 저녁에는 진짜 식당보다 더 잘 차려줍니다. 정식으로 차려주세요. 그리고 다 또 후식도 여러 과일들을 깎아가지고 그것을 텔레비 보면서 뉴스 보면서 먹으라고 다 그 앞에 갖다 놔줘요. 그리고 또 내가 먹고 있으면 옆에서 기다리십니다. 이 과일 그릇 다 챙겨서 다 먹고 나면 그것을 갖고 가시려고 소파에서 다 앉아서 기다리세요. 그리고 다 먹으면 그걸 갖고 가십니다. 그만큼 잘해주세요. 때로는 부담스러울 만큼 잘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이 장모님에게 이 참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참 생각 없이 말한 것이 이 가슴에 못을 박았어요. 제가 옛날에 맥키니 집에 살다가 이제 새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그 새 집이 좀 훨씬 더 큽니다. 우리 맥키니 집에 있던 모든 가구들과 그게 새 집에 잘 안 어울린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하고 저희 장모님은 이 헛물건 헛가구 다 버리고 가죠. 누구 다 주고 다 버리고 가져요. 근데 저는 보니까 이 가구들 다 멀쩡하고 좋은데 좀 버린다는 게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억지로 다 챙겨왔어요. 그래서 그라지에 놔뒀다가 결국은 다 버리고 결국은 다른 사람 다 줬는데 새 집에 어울리지 않아서 결국은 다 버리거나 다른 사람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는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지났어요. 하루는 이제 아침을 먹는데 장모님이 미장원을 갔다 왔어요. 근데 미장원에서 머리를 하시면서 나눈 그 대화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근데 그 미용사도 헌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이야기를 그렇게 했대요. 제가 헌집으로 새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저기 있는 묵은집 다 버리고 우리는 아싸리 다 버리고 새 집으로 갔대요. 하나도 안 가지고 갔대요. 그 미용사는. 그리고 딱 새 집에 가서 새롭게 다 장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용사는 아들도 없이 남편하고만 사는데 뭐 집에서 청소하고 음식하는 게 싫어서 가정부를 두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더라고. 그 미용사가 돈을 얼마나 잘 벌고 그 미용사 남편이 돈을 얼마나 잘 벌길래 그 살림 다 버리고 새 집 가서 장식하고 아들도 없는데 가정부 두고 산다 그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을 같이 먹으면서 장모님이 꼭 저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막 억지로 끌고 오고 억지로 애쯤 끌고 오고 저를 두고 하는 말 같아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장모님 그 여자가 조금 뻥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물건이 쓸만한 물건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그거 다 버리고 왔겠냐고요. 그리고 애도 없다는데 가정부는 왜 두고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 여자가 조금 오버한 것 같다고. 그러면서 장모님 우리 집에 왜 가정부가 필요합니까? 장모님 있으신데 이 말 한 거예요. 그 말 하고 나서 장모님이 저를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집에 가정부가 누군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말실수한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있잖아요. 어머님이 얼마나 잘하시는데 가정부와는 비교도 안 되죠. 어머니 얼마나 우리한테 잘해 주시는데 가정부하고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가정부 10명 데리고 다 어머니한테 못 해준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더 속이 상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색이 갑자기 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침 같이 먹고 있다가 방에 들어가 보셨어요. 그리고 며칠간 밥을 못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여러 번 사과했어요. 어머님이 우리 집에 가정부란 말이 아니고 어머님이 너무 잘해 주시니까 가정부가 우리 집에 필요 없다고 한 말인데 어머님께서 좀 오해하셨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 말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가서 그 말 그 핑계 같으니까 그러지 말고 무조건 무릎 꿇고 어머님 잘못했습니다. 말실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무릎 꿇고 어머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그 마음의 원통함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못 살겠다 그러고 한국 나가신 거예요. 그 한국에서 5개월 동안 있다가 저희 와이프가 사정해서 이제 다시 저희 집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한테 막걸리 한잔 하자고 한 거예요. 저희 장모님도 막걸리 안 마시고 저도 막걸리 안 마시는데 같이 막걸리를 안 마시면 안 될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막걸리 한 잔을 같이 마시는데 제가 장모님 얼굴을 보니까 이 솟구쳐 오르는 원통함이 거기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감싸고 그걸 다 이제 삭히시고 저하고 이제 하와이 하자고 손길을 나에게 화해의 손길로 그 막걸리를 저한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막걸리를 마시면서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제가 보니까 그 막걸리 한 잔에는 참 아들을 잃고 그 가슴에 묻은 아픔이 있고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서러움이 있고 다 아들을 잃고 사이를 아들처럼 믿고 지냈는데 당한 배신감, 모멸감 그리고 참 그래 생각 없이 한 말이겠지 하고 이해하라고 하는 의지가 있고 더불어서 같이 잘 살아보자는 몸부림이 있고 그리고 딸과 사이의 행복을 소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모님이 그 막걸리를 같이 마시면서 느낀 게 결국은 우리를 위한 사랑이 그 노여움을 극복한 것입니다. 이게 막걸리 한 잔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마음에 든 멍입니다. 하나님은 참 죄를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그 죄가 우리를 망가지게 하고 우리를 멍들게 하고 결국은 우리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그 죄에 대한 증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질 때 하나님의 마음은 거룩한 분노로 찹니다. 그 솟구쳐오는 분노를 다 사랑으로 달래고 푸시고 만족시키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멍든 마음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한복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누구 희생도 아니고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자신의 분노를 만족시키고 우리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죄로 자신도 깨어지고 조각나고 멍든 자신을 화합시키고 자기 자신과 화목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 하나님의 용서를 너무나 쉽고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때로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우리가 결코 당연하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가장 깊고 큰 깊은 멍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나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상처와 멍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또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스가랴에 쓰면 이 말이 나옵니다. 스가랴서 3장 16절에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 집에서 받는 상처라 하리라. 이 말은 이 구절은 예수님께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스가랴서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상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팔 사이에 난 상처를 되게 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상처가 왜 났는지 우리는 너무나 다 잘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예수님께 또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 왜 그 상처가 그게 있냐고 우리가 묻는 게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알지만 예수님으로 입술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 상처이 어찌미냐 하고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신다고요? 이 상처는 다 그것을 연상시키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옆구리에 찔렸고 그런 것을 연상시키지 않고 그냥 내 친구 집에 갔다가 내 친구 집에 갔다가 같이 이렇게 놀다가 받은 상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걸 보면 벌써 하나님 자신도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구속함을 백성들이 하늘에 오면 하나님의 상처도 다 나았어요. 자기 하나님의 상처를 다시 우리에게 상기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상처 내 친구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놀다가 어쩌다가 다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화이트 부인은 이 상처로부터 영원토록 이 상처 가슴에 난 상처 이 손에 꼽힌 그 상처로부터 빛이 난다고 그래요. 빛이 난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상처로부터 그 멍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상처받고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상처 안 받고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처가 그 멍이 우리의 블루가 하나님의 블루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치료의 은혜와 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도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다른 사람이 나음을 입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처가 나음을 입고 우리의 상처가 이 사랑과 용서와 은혜로 빛나는 스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상처는 영원토록 빛나는 별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참 블루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상처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상처가 하나님 은혜로 다 우리가 치유되고 또 그 먼 가운데서 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흘러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